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요즘 심심찮게 듣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용어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다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제자를 만들고 하는 모든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은 선교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이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론이란 또 이런 용어나 그런 학문이나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사명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가야 하고 또 사마리아로 가야 하고 또 사마리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방 사회, 저 땅끝이라고 부르는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그렇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일을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그것이 온 유대로 확산되어지고 또 사마리아로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저 땅끝까지 로마와 또 스페인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성령 충만받고 세례받았던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즉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 믿는 자들이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식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너 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깨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한 가족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엄청난 기쁨이 이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정말 좋죠. 이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각처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마리아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사마리아인들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구나. 그렇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셔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점점 지경이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즈음에 베드로가 루다 그리고 욥바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이 그때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보죠. 이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이 보자기 안에 땅에 정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내 입에 한 번도 부정한 것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정하게 만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잡아먹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도 유대인 교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로마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어렵게 되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선교사로 구별하여 세워서 유럽,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각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주 관심사는 선교해야 됩니다. 이 선교회는 이 우리 지역 도시를 전도하는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은 그 교회가 뭐에 관심 있는가가 나오죠. 정말 우리는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에너지, 그걸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도대체 그 교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우리의 방향은요 선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얘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있는 것이죠. 울산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 그 청년 공동체가 한 200명, 한 25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는데 그 대학생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선교사를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카페라떼 한 잔 한 달에 한 번 드릴 수 없겠냐? 그래서 카페라떼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000원씩 작정하게 만들고 많은 아이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 선교 기금을 가지고 10분의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자 한 청년이 굉장히 얼굴이 불그락해가지고 저에게 따지러 온 것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들은 자기가 좋아가지고 다 선교지에 갔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후원해야 됩니까? 왜 우리 돈을 그분들에게 줘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도무지 무지하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 본질이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라고 했더니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그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찬데,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찬데, 내 사업 일터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선교직까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셨는지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이죠.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내 인생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집안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무병장수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 집안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사명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예루살렘에 그 함몰되어 있던 기독교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방인들에게 잘 선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빠졌습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지 않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신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요, 그들도 타락하게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전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똑같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넘어 저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이 선교라는 목적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목장을 합니까? 목장하는 이유 성도님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늘 제가 캐치프레이즈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영혼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목장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목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말씀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 그렇게 되면요, 곧 시들시들해집니다. 왜? 성령을 안 부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장은요, 땅끝을 향해야 됩니다. VIP를 놓고 매주일 기도하십시오. 그 명단을요, 추수감사절에 행사하는데 그때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매주 내놓아야 됩니다. 그 한 영혼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목소리로 1분간이라도 기도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 모임 때 몇몇 목장이
우리가 VIP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VIP를 찾아가자 하면서 그 VIP가 있는 곳에 가서 목장을 하고 함께 그들을 섬기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가 됐는 대로 그들에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칭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한번 나가서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또 그들을 섬겨 보시기를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전도회도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왜 전도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선교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도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 목적으로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 회원들의 친목 도모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시들해집니다. 왜죠? 성령을 부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므로 전도에도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야유회를 한다. 그러면 영혼을 전도하는 야유회를 하십시오. 음악회를 한다. 영혼을 전도하는 야유회를 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운동회를 한다. 좋습니다. 우리끼리 떠들고 운동회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초청하는 운동회를 하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야 됩니다. 땅끝을 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도들처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아니고 그런 차원의 증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처럼 그런 차원의 증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단순히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침 받았던 것이 체험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진짜가 되는 것이죠. 또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와 같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목장과 우리 전도회와 우리 공동체에 임하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전도하지 증인되지 말라고 해도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능력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사나 하고 유심히 봅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으니까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즐겁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뭔가 일이 술술 풀리고 두려움이 사방으로 우겨싸는데도 불구하고 반전이 일어나고 뭔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믿어봐라고 말할 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니까? 일을 신이 나서 하는 분이 계시고 마지못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역도 신이 나서 하는 분이 있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면 병납니다. 골병듭니다. 신이 나야 합니다. 신이 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기도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힘든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죠. 하고 나도 시원하고 뭔가가 올라간 것 같고 응답이 확신이 오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맛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마지못해 혹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사회 일터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고 삐걱거리고 끼어져 있습니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 하면 지칩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지칩니다. 고갈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이 임하면 쉽습니다. 꼭 돛을 펼친 거, 바람이 불 때 돛을 펼친 것처럼 누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만을 구하십시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을 당하죠. 다시는 예수로 하고 말하지도 마라.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가 와서 이 이야기를 교회에다 알립니다. 그러자 교회가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우리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보십시다.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경산 땅을 한번 우리 때에 밝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땅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선교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죽고 나면 다 사라지는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죠? 선교하려고 버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부으시는지. 둘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흘러넘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펙트를 줄 수 있을 만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응답의 역사가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